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깨달아 보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신자는 이미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 아멘. 네, 그런데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왜? 성경은 이미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같이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 앞에 너희 빛이 뭐하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이런 말을 통해서 짠맛과 빛의 의미를, 소금과 빛의 의미를 도덕적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연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선한 행동이 아니라 착한 행실은 신자 아닌 사람도 이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을 한다고 다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금과 빛의 의미를 뭘로 연결하지 말라? 도덕적 선한 행동으로 연결하지 말라.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과 빛의 의미가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근데 우리 눈으로는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저주 가운데 있다. 지금 이 세상 코로나 또는 불황, 경제적 위기, 정치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이 그래도 힘써 우리가 변화시켜보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건 세상의 사고방식이고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확한 본질은 아니다. 정확한 본질. 그래서 성경이 말한 세상의 정확한 본질은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어디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 이걸 먼저 보시면, 그래서 이 세상의 정확한 본질은 뭐냐? 죄로 인하여 어디에서 멀어졌습니까? 생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 갇힌 곳이 바로 어디냐? 세상이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 살만 나고 행복한 세계를 꿈꾸고 코로나 끝나면 이제 여행 갈 걸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상과 환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 그래. 뭐가 바쁘냐? 자기 이상과 환상을 위해서 자기가 꿈꾸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다 바쁘다 그래요. 또 사람들은 착해지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를 주저하신다거나 아까워하실 일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갈수록 살기가 좋아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마귀로 작정하셨다,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이 세상은 살만해 변화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왜? 세상은 이미 악한 마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세상이라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겨서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힘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의 도덕이 하나님의 뜻까지 포기하게 하는 인간 승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보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라. 근데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보려고 한다? 자기 중심으로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느냐?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다.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는 선한 사람 됐어. 나는 선한 것이 나올 거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 힘으로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누구 이름이라? 예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주의 세상이지만은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뭘 가진 자냐? 생명을 가진 자. 죄사함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가진 자다?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는 없는 뭘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신자와 신자 아닌 자의 구별은 도덕적 선한 행실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 그 기준이 된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신자 불신자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소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소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소금이라 했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은 뭐예요? 짠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자체는 뭐예요? 짠맛. 그럼 우리가 소금이니까 우리는 짠맛이 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소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레위기서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뭘 치라? 소재물, 고기에 소금을 쳐가지고 하나님에게 맛있게 드려지기 위해서 소금 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 뭐냐? 내 하나님의 무슨 소금? 언약의 소금. 다시 말하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 내 모든 예물에 뭘 드릴지라? 소금을 드릴.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변하고 영원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소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그래서 소금을 치라. 소금이 뭔 의미냐? 이 언약을 그대로 드리라.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의미다. 어디 가운데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 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과 목새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더니 이제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무슨 소금? 영원한 소금. 그러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인데 소금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의 의미가 뭘 꾸며주고 있느냐?
언약을 꾸며주고 있다.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소금 언약, 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뭘 맺었느냐? 언약을 맺었. 그 언약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불변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 행위로는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시시각각 내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언약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다고요? 제사함 받았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늘 보좌에 안침바 되었고 영생을 얻은 것이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너희 안에 소금이 들어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소금의 맛은 짠맛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 은혜라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라면 내게서 십자가에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소금을 항상 누구랑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 보혈의 피가 은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나와야 돼?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자, 우리 이제 빛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산위의 동네는 이제 산위의 동네까지 이제 빛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비치면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이걸 누구 입장에서 보자? 성경 입장에서 보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에는 다 짝이 있고 말씀은 이 말씀 저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사야 보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 성전이 굳게 선다 이 말은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했을 때 여호와의 전, 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데 실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께로 몰려올 것이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지만 이미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만 백성이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뭐가 언약궤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마신다고요? 용서하신다. 이제는 피로서만 한번 따라합시다. 뭐로서만? 피로서만 구원받는다. 이게 언약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구원의 길은 어디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자의 빛은 누구냐? 예수님. 소금도 결국은 누구였더라?
예수님이었고 빛도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혈의 피에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뭐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소금과 빛이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더 봅시다. 그래서 인간의 재물, 선행, 노력, 인간의 어떤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네. 그러니까 신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빛을 발하신 거예요. 우리 심령에 뭘 넣어주셨다고요? 빛을 넣어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넣어주셨고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이 세상에서 빛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들. 빛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세상은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은 자들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말하고요. 일어나라.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 깨어나라. 우리가 신자가 뭐냐? 신자는 생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요, 오직 누구만 드러내도록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자가 진짜 신자예요. 그 사람이 소금과 빛이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셨다. 그래서 빛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구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래서 빛에 높이 세우면 집안 모든 사람이 다 밝게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빛의 사명자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드러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비친다 이 말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집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 안에 집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일을 할 때에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면 이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등경 위에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신자라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생명,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어디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착한 행실이요 그게 바로 빛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든지 누가 높임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잘되고 왜 한턱 쏩니까?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 말 듣고 싶어서 한턱 쏘기도 하고. 그지요? 우리가 기부금을 할 때도 또 선한 일을 할 때도 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높임받고자, 내가 높임받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는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또 긍휼과 생명으로 오신 누구만? 예수님만 나타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어떤 자다? 부유한 자다. 이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한 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온갖 모든 보화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예수 이름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깨닫지 못하면 가난한 자. 그럼 부유한 자면 부유함을 드러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부유함이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빛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소금과 빛의 의미는 뭐로 연관해서 이해하라?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관해서 이해하자. 신자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뭘 가진 존재다?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소금과 빛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인간의 대표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경험을 하고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지키고자 율법을 안 지키면 개돼지로 취급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제사, 언약, 그 다음에 말씀, 안식일,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간의 뭘 드러냈다? 무능함을 드러냈다. 이거는 다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실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의 의로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다? 의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힘으로는 의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탐욕과 악독과 욕심과 귀신 들린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느냐? 죄 가운데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얼마나 예배 잘 드리며 얼마나 철제 11조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들을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마귀다, 마귀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의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뭘임을?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부유하신 분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빈둥빈둥 노는 게 더 낫겠습니까? 일하는 게 더 낫겠지. 세상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 정말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있다면 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의 부요한 자, 예수님이 나의 가장 놀라운 고귀한 분이다 라고 믿는다면 누구만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그분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습성 뭡니까? 자기상. 이것이 죄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습니다. 자기 습성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누구만 증거하게 돼 있다? 예수님만 증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그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어려운 이유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 때가 많아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을 때 안 믿는 사람 더 열심히 내. 그런 걸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그 다음 볼까요? 신자가 세상 앞에 증거하고 보여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신앙생활은 전부까지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찬양할 것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생명의 세계로 불러주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세계로 불러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입에는 감사뿐이요 찬양뿐이요 불평 원망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나오십니까?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항상 불평 원망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시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착하게 살아서 자신의 선을 보여주고 또 착한 행실로 인해 뭘 받을 수 있다? 칭찬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감춰지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면 자기의 악을 감춰야 돼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뭘 드러내느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럼 왜 이렇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악을 감추고 선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악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해주시고. 우리는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감춰지고 선을 착하다는 소리,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이 있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또 실력도 있는데 겸손하고 정말 주님 앞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주님이 쓰시기에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고 듣고 싶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태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 사랑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했습니다. 소금과 빛은 뭐만 드러내라고요?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생명만 드러내라고 소금과 빛으로 세워놨지. 내가 소금이야, 내가 잘났어, 이걸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소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싶어하는 것이 자신에게 뭘 갖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신자라면 자신이 의롭고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이 뭐하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임을 알 것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더욱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 역시 속에 뭘 품고 있다? 악을 품고 살아가는 악한 자일 뿐이며 왜 강조하느냐? 잊어버린다. 또 잊어버린다. 계속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계속해서 치야 돼. 말씀이 나를 쳐야 돼. 나를 치는 거. 십자가 앞으로 나를 끌고 가야 돼. 내가 누구라고요? 악을 행하는 죄인일 뿐이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지옥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신자의 뭐라고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 착한 행실이 뭐냐? 누구만 드러내는 거?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 할렐루야. 신자는 이미 빛과 소금이 되어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누구만 드러내는 것? 예수님만 드러내. 저 사람은 소금이야. 이미 소금이니까 누구만 드러내?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과 사람과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즐거움, 평강, 자유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다.
이것이 신자의 뭐랍니까? 특성이다. 특성. 신자의 특성, 신자의 가치, 신자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뭘 붙잡아라? 은혜와 사랑 붙잡아라. 네. 그래서 신자가 자신을 빛과 수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겠죠. 사람의 신앙 행위를 보고 판단하면 사람을 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 교회는 커질 수 있고 사람 많이 모일 수 있고 설교에는 능력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만 드러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벗겨주신 멍에를 다시 쓰려고 애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신자는 이미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니까 그냥 뭐로 살면 돼요? 소금으로 짠맛만 내면 되고 빛만 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만 드러내라? 예수님만 드러내며 빛으로 살면 된다.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신자로 세상이 아니라 뭘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손과 빛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쏟아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